만약에 누군가가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고 세상에 치이고 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만약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온다면 거기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답변은 당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액션 하나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 액션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엄청난 명령이죠. 이 명령과 함께 호세아 선지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고 삽니다.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이죠. 이런 결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습관적으로 다른 남자에게로 시선이 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떤 남자가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어주면은 그 남자에게 가버려요. 이 남자에게 기웃거리고 저 남자에게 기웃거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과 결혼 서약을 맺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거, 남편으로서 내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결혼 생활을 이제 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걸 명령하신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러한 결혼 생활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결혼 생활, 하나님의 입장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아무리 많은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찾으러 간다. 너희가 스스로 내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다시 너희를 아내 삼기 위해서 나는 찾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죄를 짓는 우리의 의지보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한 겁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죄에 대해서 인간이 끈질길까요? 하나님이 끈질길까요? 대결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끈질기세요. 와,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을까? 하나님도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러시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사기를 보고 우리가 순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좀 살만해지면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고통에 빠지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다시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또 어떻게 되냐? 다시 또 마음이 편안해져서 살만해져서 또 다시 죄를 짓게 되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순환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점점 가관입니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겠다 싶은 게 그게 사사기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모양 그 꼴로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도 놀랍지만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게 그게 더 놀랍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가 자꾸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용서하라 이 얘기예요. 영원히 용서하라. 우리와 하나님이 이 죄를 놓고서 서로 대결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기세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용서하시는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더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쪽에서 은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은혜 받기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항상 인간 쪽이지 하나님 쪽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자기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대로 빠져 있게 될 때 그때 악한 마귀가 들려주는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도 이젠 너에게 지치셨다. 이제 그만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자. 이 음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걸 인정해버리고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관계를 내가 스스로 먼저 버거워하고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저 문을 열면 저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실까? 내가 오래도록 문을 열지 않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기다려주고 계실까? 여전히 저 문 밖에 서 계실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용기를 내어서 그 문을 여세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문을 열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이제는 안 계셔. 예수님도 이제는 나를 포기하셨어. 나는 그분과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야. 이렇게 내가 스스로 규정해버리고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문 밖에 서 계신다 한들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겠죠. 중요한 건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저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갖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 문을 용기를 내서 다시 열어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믿음을 부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죄인이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큰 위로와 삶의 소망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